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사 끝.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 조금 이따 목장 모임 때 나눌 거거든요. 노트를 딱 펴놓고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었는가?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있었죠. 말씀 가운데 받았던 내용,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노트를 딱 펴놓고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나누시라고요. 조금 이따 목장 모임 때는 촬영할 거거든요. 이미 밴드에다가 모범된 교회 하나를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의 목장 5개 목장이 조금 이따 촬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5개의 목장을 쭉 그렇게 해서 올릴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9절 말씀 봤고요. 16절 말씀 봤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뭐냐면 교회 자체를 뭘로 생각을 해요? 한자로 밭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집으로 생각하고요. 셋째는 한 단어가 나오네요.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요절이고 16절 말씀이 요절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를 착각하지 않고요. 교회를 혼동하지 않고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전 처음에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다 천군 천사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참 선한 사람들만. 천사 같은 사람들로 모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교회라는 것도 세상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교회가 이럴까 보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세상 사람과 똑같더라고요. 거듭나면 좀 다릅니다. 거듭나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였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찼어요. 말씀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저런다고 욕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거듭남의 장소입니다. 또 교회는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 교인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교회관을 아직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듭남, 그리고 변화,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가 있는 장소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가 크다 적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모인다 작게 모인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좋은 것, 큰 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작게 모일지라도 그곳에서 교회적인 기능을 잘 감당하면요. 그것이 행복한 교회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그린다면 어떤 교회를 그리겠습니까?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혹이라도 잘못된 화상과 허상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에 전폭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으로 바꿔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서론이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알아야 되고 집을 알아야 되고 성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밭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집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리고 성전의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가운데 환상이 있다면 그건 벗어버리고 저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나타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연합하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다양성 속에서 연합된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빠른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늦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말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 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 속에서, 그 다양함 속에서 조화와 연합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내시라고요.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고 협력된 마음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안정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읽지는 못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속에 쭉 나와 있고요. 9절 말씀을 읽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쭉 보면 그 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기록을 해놓도록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셨는가? 세 가지로 두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장소라고요. 아멘. 뭘 열심히 적는데. 교회는 구원의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생명의 책이에요. 그 속에 구원이 나타나 있고 생명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뭐든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주신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구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신혼 베델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과 결정을 내렸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답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보니까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난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양성 속에서 두 가지가 뭐였나요? 조화와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진 것도 많아서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하고 드리기도 많이 하는데 조화와 연합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몇 번 고민했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건축광고를 1,000만 원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10,000원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뭐냐면 믿음대로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을 우리 교회와 맞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무지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 한 사람이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사역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속에
조화와 연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그분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원베델교회를 여러분들 가운데 11년 가까이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짧게는 3년, 4년, 5년, 6년, 7년 다녔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면 안 되지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권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요. 그럼 반드시 그 속에 뭐가 나타날까요? 밭인데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름을 주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을에 거두려고 보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면 그건 문제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니라 구원이고 믿음이고 열매입니다. 가을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런데 밭은 여러분 그냥 되는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와 똑같은 것이 밭이지요.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많으면 빼주기도 하고, 때로는 대비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쩝니까? 나름대로 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밭에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때는 어떤 사람은 낮에 수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수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수고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늘 다니면서요, 수고의 손길이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밭을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 하고 방관하고 거절하고 예면하면 그 밭은 어떻게 되는가요? 금방 자라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누군가는 수고가 필요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밭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성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요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해야 돼요? 이른 비도 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도 허락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멸치를 잡아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답니다. 몇 년 동안 멸치를 제대로 팔지는 못하고 멸치를 제대로 수확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다를 한번 뒤집어줘야, 바다가 한번 헤집어져야 태풍이 일어나야 멸치가 많이 잡히는데 자기에게는 그 소출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풍을 허락할까? 왜 하나님께서 바람을 허락할까? 왜 하나님께서 눈을 허락하고 또 포항 땅에 지진 난다고 하죠? 왜 지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일까? 이런 중요한 거지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난 선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 가운데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때로는 길가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서툴어요. 뭔가 미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밭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보실까요? 그 속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렸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과정을 중시 여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상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등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등은. 그런데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대요. 최선을. 그동안 나름대로 남모른 고통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는데 1등은 하나님께 세워져야 된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지요.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방울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1등에 시상되어 있을지 2등일지 3등일지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요. 그 과정, 수고하고 노력한 그 과정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옥토밭을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있어요. 집을 여러분 짓는다고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설계지요. 그런데 설계를 딱 하고 나서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요, 뭐든가요? 기초를 다집니다. 기초를. 그런데 기초를요, 얼마만큼 튼튼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진이 나니까 내진 설계를 하죠. 훨씬 더 견고하게 하고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기초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라고요. 기초가. 그런데 이 집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 자체가 뭐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초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기초는 뭐냐면요, 세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뭘까요? 기초는 기도예요. 기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요. 우리의 기초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왜 어려우면 낭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이 기초, 기본이 잘 안 되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 이 기초를 튼튼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을 때에 튼튼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뭐 하든가요?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을 때 뭐 하든가요? 때로는 철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면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무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도 필요하더라고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이 기초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뭘까요? 철근이다, 세면이다, 나무다, 물이다. 이건 뭐냐면요, 다양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함의 여부를 두 분은 두 가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조화와 연합입니다. 아무리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고 철근만 왕창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다 뭘 넣어야 돼요? 세면을 넣어야지요. 세면을. 때로는 물을 넣어야지요. 때로는 목재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는 이 교회 가운데 철근의 역할인가, 그렇지 않으면 목재의 역할인가, 물의 역할인가, 세면의 역할인가, 뭔가 한 가지도 있겠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요. 열심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열심 내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세 가지 있었는데 잘 기억난가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구원, 믿음, 열매. 안 적어놨나요? 잘 적어놓으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배우게 되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뭔가를 배우게 되고, 믿음이 부족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뭐 하던가요? 열매 맺는 자리 가운데를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이라고 했어요. 다른 환경, 다른 재능, 다른 여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곳에 뭐 하던가요? 이곳에 사역하는 겁니다. 각자 맡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서 나름대로는 준비했죠. 성전을 또 관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복을 봉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특별 찬양을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바르게 찬양단이 있습니다. 헌금 이혼을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주자로 봉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다양함이지요. 다양함. 나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만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연합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저는 할 수 있는 대로요, 다양성 속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또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재능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16절에 나왔어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중요해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없다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철근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놓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는다 해도 이곳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다라면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나름대로의 미비해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하지요.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 그런데 성령님 계실 때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일어나고요.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요. 어떻게 나눌까 고심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목장 식구들과 목원들과 오늘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17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힌다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정리 정돈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을. 우리의 내면 자체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교회를 더럽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힘겹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의 대적 행위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묻습니다. 혹시라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지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할 때는 어떻습니까?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의 가운데, 우리의 발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발언하시는가 잘 기억하시라고요. 봉사는 어쩔까요? 봉사도 똑같습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성건색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라 나의 일하는 모습을,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성과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도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스럽게 하라고요. 한 번 잘못 결정되어지면 어쩝니까? 약한 자가, 사회적 약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 버리거든요. 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원이 봉사하지 않으니까 힘들 겁니다. 그러나 뭐 합니까? 때로는 일찍 나옵니다. 때로는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합니다. 세심하게 합니다. 살펴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예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더럽히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누구든가요? 성도의 성도. 성도를요, 나름대로 뜻을 쭉 풀어놓으니까 뭐든가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인 모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더 믿음이 거룩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깨끗해져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